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할 인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점을 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때는 미래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들이 현실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도 없는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인간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시간 밖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등 시간을 초월하는 드라마가 인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간들에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시 말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미래가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의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희미한 윤곽이라도 볼 수 있으니 미래에 대비할 수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늦게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희미하지만 검은 물체가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희미한 윤곽마저도 없다면 전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안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지침서가 됩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 우상숭배자들, 계시록을 이용해서 종교 사기치는 이단 교주들, 사탄과 사탄의 모든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의 혼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호수에서 고통받는다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열매를 내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여 죽음과 슬픔, 아픔,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시록은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는 허무하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다 만들었다. 창조자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재위했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주 나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보다 너무나 더욱더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이로 인해 사도 요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던 반모섬으로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정치범 수용소에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시키는 게 어느 나라죠? 북한이죠. 북한의 모습하고 정말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첫 번째 항상 하는 것이 기독교 탄압이에요. 이게 진보라고 말하는 이 좌파들은 정말 태보 중에 태보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진보라고 하지만 행동은 태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말은 진보, 행동은 태보.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노인이었어요. 요한은 90대 가까운 노인이었는데 반모섬에서 유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반모섬 이 유배 생활에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것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합니다. 낙원을 말하죠. 이 셋째 하늘에 간 사람, 신학자들은 지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데 혹시 자기가 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할까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고백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뭐 실신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신학자들은 이때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던 거는 아닐까라고 가설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 천국, 이 낙원에 갔는데 셋째 하늘 이 낙원에 가서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 받았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계시가 없잖아요. 왜 없냐? 이렇게 낙원에서 본 거, 들은 거를 다 쓴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만 씁니다. 한번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기록하지 마. 그거는 봉인해 둬. 이렇게 한 부분은 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나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 뭐 범죄라든지 그런 잔혹한 그런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줘서는 안 되죠.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이 아이들마다 나이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또 오늘날은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건 다 성인용인데도 아이들이 다 그걸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봅니다. 보게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 그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꾸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성교육 때문에 더 성범죄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교육이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굳이 아직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좀 뭐 청소년도 아직 안 되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켜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지는 않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만 알면 66권만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근데 이 66권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부분은 한 장 분량도 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데 아주 자세히 알고 싶은데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천사로 돼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나와 있는데 천사와 같이 돼서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살 건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주지 않은 거죠. 왜? 아직 우리는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려준 부분만 잘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 율법,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가지고 역시 이것만 잘 행하면 천국 간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는 부분은 안 알려줬다라는 거죠. 속하지 않은 은밀한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주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만 알면 됩니다. 성경 이외의 은밀한 일들을 알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은밀한 일들을 알 수 없는데 은밀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사기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 빠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까지 먹으려는 죄성 때문에 이단까지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해 준다는 돈 버는 주식이나 로또 번호 알려준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속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노력 없이 큰 돈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잠언 28장 22절에는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도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종교 사기꾼, 나쁜 놈들입니다. 신천지 이런 이단들. 그렇지만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그거를 알려 하냐 이겁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은밀한 것까지 알려고 하다가는 이단 사기꾼들에게 속기에 딱 좋습니다. 알려준 것만 잘 알아도 천국 갑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과거.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을 기록할지니. 요한계시록은요, 내가 본 것들, 과거죠. 지금 있는 것들, 현재입니다. 이후에 있을 것들, 미래죠. 이렇게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1장 9절부터 20절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공포영화에서 나올 만한 이렇게 귀신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만 외치는 좌파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다 포용해주는 모든 것을 괜찮다 해주는 이게 구원파 예수님을 자신의 상상 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심판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 속에 그려놨어요. 머리가 긴 생머리를 가져야 되고요. 아주 예쁜 여성과 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생긴 백인. 근데 이런 모습은 중세시대에 화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의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 성당, 이 좌파교회들, 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수님을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연예인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막 기도를 길게 하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다음에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과부들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즐겼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외모, 이 거칠해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좌파 교회들, 이 카톨릭 성당 이런 사람들은 이 거칠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TV에 보면요, 기독교 그러면 아주 부패한 목사들 이런 걸 좀 부각시키고요. 천주교 그러면 어때요? 항상 천사들처럼, 천사의 모습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고아원 같은 이 선행을 강조를 하죠. 근데요, 여러분, 과거 천주교에 고아원이 많았던 이유는요, 신부와 수녀 사이에서 난 아이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부 중에서 남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주교와 좌파교회인 WCC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반대로 왜 결혼을 반대하고 술과 담배를 허락할까요? 결혼은 거룩하고 책임이 따르지만 술과 담배는 정욕적인 게 아닌가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파나 이 좌파교회들이 상상하듯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무섭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가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의 거룩함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의롭게 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과거는 세상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현재 부분에 속한 내용은요.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실제 있었던 7개 교회에 잘한 점과 잘못된 점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또한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웠으며 디모데도 감독을 했고 사도 요한 역시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고 참 모범적인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어떻게 보면 참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사랑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하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는 것은요, 잘한 점이라고 합니다. 니골라당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도덕 폐기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구원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였어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탄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들에게 신성모독을 하게끔 핍박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순교를 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돈을 쫓는 발람의 교리와 구원파 니골라당의 교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는 돈을 쫓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부패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랑, 섬김, 믿음, 인내는 있었으나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대원자를 용납하였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잘못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죽은 사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도 있었고 못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힘을 가진 교회였으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힘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작은 교회였던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점이겠죠. 인내의 말을 지켰기에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된다 합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7년의 환난 전에 휴거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곱 번째, 열심을 잃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차거나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토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으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눈먼 교회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곱 종류의 교회들을 보면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물금침내 교회도 항상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대부분 미래 예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이기에 가장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7년의 환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2회에 걸쳐서 이 7년의 환난 부분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과거 제가 했던 설교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4장 5장은 하늘의 왕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6장 7장은 7 봉인 심판, 8장 11장은 7 나팔 심판, 12장 큰 용, 뱀, 마귀죠. 이 사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3장은 바다 짐승, 14장은 14만 4천, 신천지가 그렇게 우기는 14만 4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네가 한국 사람인 지네가 14만 4천에 포함되려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15장에서 18장은 7 금병 심판,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녀왕국,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해서 미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의 환난이 끝나면요, 아마게돈 전쟁을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옵니다.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 아마게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란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게돈에 모여서 예수님하고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을 하죠. 결론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그리고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그래서 염소에 포함되겠죠, 이들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양들, 알곡이죠. 알곡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가라지겠죠. 왼편에 둔다. 20장에는 천년 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크고 흰 왕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심판은요, 크고 흰 왕자 심판이에요. 이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왜 무섭냐면 지옥마저도 여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뭐 지금 지옥 간 사람들도 행위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죄의 심판만 받아서 지옥에 갔거든요. 근데 행위 심판을 언제 받냐? 크고 흰 왕자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서 행위 심판을 받아서 죄의 심판은 항상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갈라준다니까요. 생명의 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갈라주는데 그 이후에는 행위 심판으로 결정이 된다. 등급은 행위 심판이 된다. 그래서 천국도 보상이 뭘로 되냐? 행위 심판에 의해서 되고 지옥도 브로스도 행위 심판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니라. 책들은 행위심판 책들이고요. 생명책은 죄의 심판만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거를 가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것에 의거해서 그들은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도 행위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행위 심판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서는 무죄가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1장에서 22장은 지구의 멸망,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의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어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림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의 천사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천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오직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이 뛰어난 종교인들 무슨 목사들이라든지 교주라든지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 박근혜다 문재인이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이 너무 이쁘다고 감탄하고 남자 연예인이 너무 잘생겼다고 감탄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내 자신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고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성도 사이의 인사말이었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항상 핍박받았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이자 모두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핍박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소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특히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윤곽이라도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이 7년의 환난, 천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이전에 이 7년의 환난 이전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교회는 이 7년의 환난을 전에 이렇게 휴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렇게 휴거받는 7년의 환난 이전에 휴거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잘못된 것들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진리와 사랑, 은혜가 있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첫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핍박받으나 끝까지 믿음 지키는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부패하지 않는 교회, 행위가 있는 교회, 신실함이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돼야지 할 수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이 올 텐데 지금도 이제 전 세계가 다 좌경화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다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주님, 마지막 때 핍박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진실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도 예수님 안에가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